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과 천사가 씨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야곱의 기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야곱의 기도라고만 보기에 곤란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 상황들이 명백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다, 명백하게 이 사건의 기술이 있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천사가 실제적으로 몸을 부딪히며 씨름을 했다라는 이런 부딪힘이 있고, 또 주고받은 대화가 있으며, 또 씨름을 통하여 야곱이 절개되었다라는 야곱의 몸에 일어난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실제적으로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야곱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내가 여기에서 만나겠다라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 그곳에 그 밤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시고 그와 더불어 씨름하시고 또 그를 쳐서 절개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 왜 홀로 남게 되었는가? 그 강변에 홀로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기가 고향 아버지 집에 머물 때 형 에서를 속이고 그곳을 도망했기 때문에 이제 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 형에게로 돌아가는데, 내가 지난날에 형에게 잘못한 이 죄가 올무가 되어서 내 목숨을 잃게 되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또 자신의 가족들도 다 앞서 보내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약복 강가에 남아 밤을 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는데 개입하신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씨름이었습니다. 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실 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나 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야곱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다라고 봐야 되며,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죄 중에서도 결코 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냥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야곱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까지 바꾸어 놓고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뉘앙스를 오늘 우리의 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쳤다라고 문자적으로 쓴 이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현장에서 치는 사람의 그 모습과 관계,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치는 것이 정말 악한 감정으로 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치셨는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치셨다라는 표현을 어루만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워 견딜 수 없어서 너 같은 것을 내가 사랑했는지 정말 그 마음을 취소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미워서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될 때 그 자식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그 자식을 붙들고 눈물로 그 자식을 치며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다르게 살자라고 그 등을 치고 무릎을 치고 할 때 그것을 징계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랑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야곱을 치셨다, 어루만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어루만지실 때는 분명히 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치실 때 야곱의 무엇을 바꾸시려고 치셨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저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왜 나를 찾아와서 씨름하는가, 천사가 내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천사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저 씨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하기 때문에 천사가 이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저항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기지 못함에라는 표현을 쓰시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게 되었는가? 야곱이 지금 상태가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형의 군대가 언제 칼을 자신에게 들이밀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숨을 죽인 채 강변에 숨기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자신에게 찾아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야곱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 야곱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저항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야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이제 이 저항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봐라,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정말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고 울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할 때, 사람들이 그 행동을 멈추게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한 대 때리거나 해서 충격을 주면 그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될 텐데 라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몸부림을 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부림을 치면서도 내가 이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열심히 내 인생을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만큼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몸부림이 강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몸부림이 너무 강할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몸부림이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쳐 주저앉게 하시고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이제 허벅지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씨름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복을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항을 먼저 무너뜨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야곱에게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한계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구나. 오늘 우리의 소망은 끊어졌지만 새롭게 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그때 자신과 씨름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몰라서 내 생명을 위해서 저항을 했지만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나로 가게 하라, 놔라. 이제 날이 샌다 할 때에도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다라고,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 형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나의 이 상황을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발버둥이 자신을 믿는 발버둥이었다라면 이제 메어 달리고 있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난 나보다 더 큰 존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내 인생이 풀릴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행위가 메어 달리는 행위입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더 큰 능력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허벅지 관절뼈가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저항을 멈추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시점이 허벅지 관절에 문제가 생긴 이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그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보편적으로 인생이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하면 약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깨달을 때, 내가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비록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이 의도치 않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법으로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살 길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시는가 위기감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새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무시로 나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오늘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단하게 나를 성찰하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노래하며 높이며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